네,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골짜기에도 꽃은 피고. 제목이 괜찮습니까? 신경 써서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도 꽃이 핍니다. 네, 꽃이라는 게 꼭 온실 속에서만 피는 게 아닙니다. 저 푸른 초원에서만 피는 게 아니고 화단에서만 피는 게 아닙니다. 다녀보면 골짜기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참 신비로운 것이 때로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화단에서 피는 꽃도 참 아름답지만은 험한 골짜기에 피는 꽃이 그 꽃이 때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특별히 골짜기 인생들에게 바치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골짜기.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녀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평탄한 삶보다는 내 삶에 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 일들이 많을까? 그래서 내 인생에 이름을 붙인다면 내 인생은 온실도 아니고 탄탄대로도 아니고 내 인생은 골짜기와 같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저건 내 이야기인데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은 특별히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골짜기 인생들에게 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때로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탐스럽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 증거인데요. 야곱은 그야말로 골짜기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골짜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년에 이분이 연세가 지긋하실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라 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황제 바로 앞으로 이끌려 가는데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살았소? 애굽 황제가 물었단 말이죠. 그때 야곱의 대답이 뭐였느냐? 예,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는데 마음이 참 짠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하필 고른 단어가 뭐예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이분의 삶이 참 고달팠어요. 성경을 보면 이분만큼 고달픈 인생도 잘 없어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도망을 쭉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장성해서도 이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단적으로 딱 드러나요. 아까 읽었던 기억이 나세요? 라헬 나오고 뭐 빌하 나오고 언니 나오고 애를 낳니 못 낳니 그러고 시기 나오고 또 질투 나오고 마지막에 납달리 나올 때 뜻이 뭐냐? 경쟁 나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 그러죠? 네,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죠. 이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이게 집안의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뭐 집에 들어오면 머리가 그냥 찌끈찌끈 하는 거예요. 벌써 집 근처에 들어오면 일하고 집에 근처에 들어오면 벌써 이 다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아내가 둘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이때는 뭐 이렇게 자주 뭐 여럿 거느리기도 했고 지금도 저 중동 쪽에 보면 여러 아내를 거느린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뭐 저는 하나도 감당을 못 하겠는데 어떻게 둘씩이나 했는지. 근데 야곱의 아내는 조금 독특한 관련이 있죠. 원래 레아하고 라헬이 원래 자매지간이란 말이죠. 친자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매지간이라는 것이 사이가 좋자면 한없이 좋을 수가 있어요. 저희 누이들이 그래요. 저만 빼놓고 저들끼리 놀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물론 제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은 여하튼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말 친자매처럼 지냅니다. 자매처럼. 네, 친자매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안 그랬어요. 이 집은 레아하고 라헬은 어떻게 된 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그냥 서로 쥐어뜯고 뭐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집에 근처만 와도 뭐예요? 이 머리가 그냥 찌끈찌끈한 거예요. 찌끈찌끈한 거예요. 그래 오늘 분위기 보시면 뭐 굉장히 서로 못 잡아먹어서 시기와 질투로 서로를 어르렁거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콩가루 집안, 너무 대답은 크게 하지 마세요.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 모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 집도 좀 찌끈찌끈한데, 우리 집도 약간 콩가루 냄새 나는데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주변에 보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 가정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목사라고 별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참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콩가루 집안에도 꽃이 핍니다. 네, 콩가루 집안에도 꽃이 피어요. 그리고 때로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탐스럽고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 단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이 콩가루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그 12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가셨는데 그 12지파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이 콩가루 집안에서 나와요. 언니 레아의 시기심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동생 라헬의 질투심에서 또 아들이 툭 태어나고 여기서 밀릴 수 없다. 다시 언니 레아의 경쟁심에서 아들이 툭 태어나고 그 모습을 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 야곱의 한숨 속에서 아들이 쑥 태어나고 저는 그래 애를 써도 아들이 안 나오는데 이 집은 그냥 뭐 좀 사고만 터지면 그냥 아들이 쑥쑥 나와요. 그렇게 낳다 보니까 몇이가 나왔어요? 12이나 나온 거예요. 바로 그 12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물론 이걸 요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집안도 저래 시끄러운데 애도 저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정서로는 최고의 복이었어요. 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정말로 꽃이 핀 거예요. 이분이 그냥 꽃이 그냥 다발로 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대시면 콩가루 집안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12지파의 꽃이요, 바로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집안이 좋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100세가 되도록 그렇게 금슬 좋게 살고 있는데 그 집안에 이 선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금슬 제일 좋고 집안 분위기 제일 좋기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이 집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도 이 복은 안 주셨어요. 오직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야곱의 콩가루 집안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남일 같지 않아서 지금 은혜 받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온 세월이 조금 험악하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콩가루 집안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때로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냐? 살아보면 인생이 다 뭐예요? 다 좀 그래요. 다 골짜기예요. 평탄한 인생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잘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면 아파트도 좀 널찍널찍하고 길도 그냥 90도로만 꺾어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꺾어지고 번듯하고 그렇습니다. 직장도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집안에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남편이 잘 나가면 애가 문제고요. 애가 잘 나가면 시댁하고 관계가 안 좋고 다 평탄하면 덜컥 병이 생기고 이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분당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산책하기가 그렇게 좋아요. 이게 단천 쭉 흐르고 단풍놀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교회 출근하고 퇴근하면 그게 단풍놀이에요. 그냥 그런 거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성도 여러분, 이 골짜기에도 꽃이 핍니다. 네, 골짜기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때로 그 꽃이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오래전에 제 고향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집은 저희 집 일은 아니고 저희 집 근처 어머니한테 들었는데요. 아주머니 한 분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도 딸이 많아가지고 연장으로 셋을 낳았어요. 이제 네 번째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네 번째 배가 불러오는데 벌써 이분이 긴장감이 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아들 욕심이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예요? 또 딸 나오면 이제 쫓겨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쭉 올라오는데 이분이 그걸 혼자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별로 소문도 안 나게. 그런데 마침 들일을 하다가 이 산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애를 여럿 낳다 보니까 뭐 낳기 전에도 밥 메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진통이 오니까 이분이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애를 낳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들어가서 진통하고 해가지고 탯줄도 뭐예요? 혼자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나와 보니까 뭐예요? 또 딸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정말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애를 그냥 이불에 돌돌 말아가지고 아랫목 뜨거운 데다가 싹 넣어놔 버렸어요. 어떻게 되라고. 그러놓고 이제 몸 주스르고 정리해놓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나와서 들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남편이 뭔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그냥 집으로 달려가서 딱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를 급히 꺼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표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왜냐? 왜 그래 있는지 남편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가 이제 너무 그게 서러운 거예요. 이게 뭐 앞일이 다음 그림이 보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부부지간에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분들이 있었답니다, 예전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식들이 다 장성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집에 제일 효녀가 누구였을까요? 네. 그 집안 아세요? 네. 예. 참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실제로 이 넷째 딸이 그렇게 부모한테 지극정성을 하고 그렇게 효녀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하기를, 나중에 이제 인생을 돌아보기를, 내가 그때 미쳤지. 내 인대 둘러 들어온 그 복덩어리를 내가 그냥 내 발로 찰 뻔하였구나. 그때는 그렇게 미웠겠죠. 자기 자식이지만 그게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제 내 인생에 또 골짜기가 닥친 거예요. 골짜기를 낳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에 마른 돌들만 굴러다니는 게 아닙니다. 골짜기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제일 탐스러운 꽃은 사실은 골짜기에서 주로 피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경남 합천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합천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차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했습니다. 차 한잔 했는데 그분이 뭔가 하면 그 경남 지역에, 특별히 합천 지역에서 야생화 전문가예요. 이 꽃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다. 그분이 이 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데 자기가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어디에 피느냐? 화병에 피는 게 아니고 어디예요? 진짜 골짜기에 피는데요. 그리고 그 골짜기도 절벽 같은 데 피는데요. 볼 수밖에 없고 손댈 수 없는, 정말 저런 데도 꽃이 필까 싶은 그런 데다가 가보면 그렇게 예쁜
야생화가 많이 핀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위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도 뭐예요? 꽃이 핍니다. 그리고 때로 내 인생 최고의 꽃은 대체로 그런 데서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골짜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인생의 골짜기가 뭐요? 그러면 나는 내 남편이 골짜기요. 그런 분도 있고, 또 그 남편 따로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뭐예요? 내 아내가 골짜기요. 이런 분도 있고, 또 둘이 모아놓고 물어보면 우리 집안의 골짜기는 내 자식들이 골짜기요. 그런데 자식들 또 모아놓고 물어보면 뭐예요?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엄마가 골짜기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골짜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 골짜기 미워하지 마세요. 그 골짜기에서 내 인생 최고의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에 버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 살아오면서 삶 자체가 예화예요. 그냥 버팀이 동네 이름이 이상하죠. 지금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앞버팀이가 있고 뒷버팀이가 있어요. 근데 한 마을인데 그 동네에 유명한 술꾼이 둘이 있었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시골에 보통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막걸리 힘으로 농사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중독 상태에 이런 유명한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앞버팀 위에 한 분 계시고 또 뭐예요? 뒷버팀 위에 한 분 계시고 그렇게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동네 한복판에 한 70년 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6.25 난리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역사가 지금까지 한 70년 됐는데, 그래도 교회 역사가 한 70년 되면 목회자가 좀 나올만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는 70년 동안 딱 목사가 둘 나왔어요, 둘. 지금까지 딱 둘 나왔습니다. 그 목사가 어느 집안에서 나왔을까요? 이게 참 묘합니다. 앞버팀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뒷버팀이 하나 나왔어요. 어느 집안에서 나왔을까요? 네, 그 집안에서 나왔어요. 앞버팀이 그 술꾼 아들이 하나가 목사가 됐고요. 뒷버팀이 또 그 술꾼 하나가 목사가 됐어요. 앞버팀이 술꾼 자식이 접니다. 저고. 뒷버팀이 그 술꾼 자식이 제가 섬기다가 나온 그 교회, 제 뒤에 후임으로 온 목사 친구가 또 그분이에요. 물론 목사가 되었다고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신앙이 꽃은 핀 거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마을 어른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장로 아들은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빌어도 그냥 농사 짓고 있어요. 거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꾼 아들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사람 일은 진짜로 몰라요. 골짜기에 돌들만 굴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 골짜기 미워하지 마세요. 골짜기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할게요. 쓰레기 더미에도 꽃은 피고. 시작. 아까 골짜기에 꽃이 핀다 그랬잖아요. 근데 골짜기보다 더 아픈 골짜기가 있어요. 쓰레기 더미.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인데 골짜기 중에서도 진짜 아픈 골짜기는 뭔가 하면요. 내가 쏟아놓은 허물, 내가 저질러 놓은 부끄러운 실수. 아까 묵상했던 골짜기는 그냥 나한테 덮친 골짜기예요. 그냥 내만 좀 안 된 골짜기예요. 그런 골짜기도 있는데 더 아픈 골짜기는 뭔가 하면요. 내가 쏟아놓은 골짜기. 이건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나온 골짜기? 내한테서 나왔어요.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저지른 부끄러움, 그런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름 붙이기를 쓰레기 더미와 같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성도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도 꽃이 핍니다. 참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섭리가 오묘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때로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시편 23편의 주인공
제가 시편 3편을 어제 묵상했습니다마는 그 시편 3편, 시편 23편 이 누가 지은 시죠? 다윗입니다. 그분의 삶이 이 증거예요. 이 다윗은 참 고결하고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나무랄 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쓰레기 더미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쓰레기가 없는 인생이 잘 없죠. 이분에게도 쓰레기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 이름이 뭔가 하면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 남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가지고 죽이고, 참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분이 이때 뭐 헷가닥 했는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다윗을 만났을 때에 이분을 한번 놀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악수 따가면서 밭 이러면 됩니다. 밭 이러면 그분이 막 얼굴이 좀 뻘개질 거예요. 그만큼 이분에게는 평생에 이게 부끄러운 죄인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가슴에 묻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충직한 부하를 그렇게 교묘한 술수를 써서 죽이고 그러놓고는 모른 척 가만히 있고, 이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골짜기에도 꽃이 피고 또 심지어 뭐예요?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이 핍니다. 이 다윗의 쓰레기 더미, 뭐 그분한테는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밧세바한테는 신뢰가 될 수 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5점이에요. 그런데 그 5점에서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이고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필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의 그 인생의 5점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화려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죄의 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더미 속에서 다윗 인생의 가장 탐스러운 열매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쓰레기 더미에도 뭐예요? 꽃이 핍니다. 혹시 묵상하시면서 나도 저런 거 있는데, 나는 뭐 다윗만큼 파렴치야, 나는 뭐 사람 죽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한테도 조금 남들한테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조금 부끄러움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좀 잘 보세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뒤로는 뭐 어떻게 할 사람 같습니까? 아침에는 영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있는데 누군들 없겠냐 말이죠. 제가 딱 보면 우리 김호성 목사님 빼놓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한 가지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에요. 쓰레기 더미에도 뭐예요? 꽃이 핍니다. 골짜기에만 피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더미에도 꽃이 피어요. 그리고 때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에서 피게 됩니다. 쓰레기 더미도 감내하시고 골짜기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경험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진짜로 잘했는데, 잘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좋은 데 갔잖아요. 그런데 이 과목 저 과목 그래도 대체로 잘했는데 정말로 안 되는 과목이 있었는데 미술이 그렇게 안 됐어요. 음악도 좀 됐어요. 교회 성가대를 늘 하니까 음악도 실기하면 점수가 그런 대로 나오는데 이게 미술은 참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그림 그릴 때 스케치는 굉장히 잘했어요. 정물화 같은 거 그릴 때 왜 병도 놓고 사과도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펜을 꺼내 가지고요, 이렇게 구도를 잡아요.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윤곽을 잡아놓고 이제 그 속에 병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하면요,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어요. 야, 이놈이 그림을 참 잘 그리네. 그래서 제가 스케치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색칠에 들어가면 이제 아주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사이다병을 그렸는데 맥주병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파란 사과를 그렸는데 이거 보면 꼭 수채 구덩이에서 나온 테니스 공 같은 그런 색깔이 나오고 막 이상하게 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림 못 그리는 사람 특징이 또 물감은 또 되게 많이 씁니다. 막 어떡한 짓 써가지고 완전히 떡이 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쭉 지나가다가 쭉 쳐다보시더니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줄까? 평소 같으면 제가 no 이러는데 그날은 상황인지라 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날의 경험이 꼭 미술 시간이 아니고 꼭 마술 시간 같아요. 이분이 일단은 딱 제 그림을 가져가더니 일단 둬라. 한 5분 내비둬라 그러시더라고요. 마를 때까지. 딱 마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마르고 나니까 딱 와가지고 색실을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붓을 이렇게 몇 번 딱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딱 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분이 몇 번 붓질을 하니까요. 그 맥주병이 뭐로 변해요? 사이다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테니스 공이 뭐예요? 진짜 사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워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때 이후로 가지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업은 뭐예요? 미술 선생님. 하나님의 직업은 미술 선생님.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지나간 실수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 지나간 허물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허물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참 좋았던 것은 뭔가 하면 그 미술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래놓고 그거 버리라. 내가 새로 칠해줄게. 이랬으면 그 재미가 없어요. 그럼 제 인생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분의 놀라운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망쳐놓은 그 그림을 있는 그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직업은 미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허물 많은 부족한 인생이 있다면 그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일단은 좀 세월이 필요하긴 해요. 좀 기다리라. 마를 때까지.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그분이 붓질을 쫙 하십니다. 그러면 이 허물진 우리 인생도 이 아름다운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허물진 우리의 쓰레기 더미와 같은 내 인생의 부끄러운 기억들도 그분 손에 잡히면 그게 정말로 꽃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꽃이 피어납니다. 그걸 내 인생을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게 내 허물인데 분명히 이게 내 인생의 바세반데 쳐다볼 때마다 부끄러웠던 그 부끄러움인데 주님의 손에 잡히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뭔가 하면요. 나의 죄가 참 크지만은 나의 죄보다 내 죄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더 기가 막힙니다. 나의 허물도 깊지만은 내 허물조차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깊습니다. 내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로 전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골짜기 인생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에도 뭐예요? 꽃이 핍니다. 그리고 때로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아픈 골짜기, 쓰레기 더미에도 꽃이 핍니다. 참 놀라워요. 쓰레기 더미에도 꽃이 핍니다. 그리고 때로 그 꽃이 세상에서 제일 탐스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골짜기에서도 꽃은 피고.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 삶도 때로 골짜기와 같이 험한 일이 있었지만은 내 삶의 골짜기에서도 꽃이 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잔잔하게 한번 고백의 기도,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